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사는 것은 힘.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 알고 사는 것은 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독일에서 코스트 집회 은혜롭게 잘 마치고 또 유럽의 두 교회 말씀 선포를 잘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귀국하면서 그냥 비행기 안에서 네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이대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프랑크푸르트에 공항에 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차로 공항에 오면서요. 또 공항에서 신학교 문제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미팅을 하고 그리고 2시 40분 비행기를 탔는데 어제 저녁 7시에 집에 도착했으니까 꽤 긴 시간 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게 비행기를 탔는데 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허리 아프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대로 그냥 하늘나라 가도 좋겠다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원로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아이고 노년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선교하러 다니시니 얼마나 고달프시고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더 편하게 다니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생각난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마른 막대기 같은 꼭 지팡이 같은 나 자신을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중앙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큰 사명이 있는 교회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써오셨고 또 앞으로도 쓰게 될 것이고 또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것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명 있는 교회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나 국가나 교회나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사명을 알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사명을 알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서게 하신다고요? 세상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세요. 개인적으로도 보세요. 사명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의 중심에 서게 했고 교회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교회, 사명 때문에 있는 교회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고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따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나라들은 역사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보세요. 로마를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려니 하나님이 로마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영국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려고 하니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려고 하니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이 어느 나라일까요? 그 다음이 어느 나라일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 반드시 세상을 호령하게 되어 있어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호령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말이에요. 한번 사명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사명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돈 끌어가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명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욕하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게 한 사람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하실 것을 나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가 뭐요? 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근데 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끄러워져요. 이거 틀림이 없어요.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마지막 결과가 나를 부끄럽게 했던, 모욕했던 사람이 도리어 부끄러워지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가 반드시 부끄럽게 돼요.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 생존을 위해서 사는데도 나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자식 잘 됐습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세상이 헛되구나. 참 세상 허무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나.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명은 누가 줍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명은 누가 줍니까? 확실해야 돼요. 사명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이 변동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변동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게을르게 살아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도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변동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게을르게 살아도 변동되지 않나요? 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게을르게 살아도 변동되지 않나요? 에? 따라서 해요. 게을르게 살아도 변동 안 된다. 변동 안 돼요. 아버지가 한번 내린 사명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게을르게 살거나 우리가 지금 잘못 살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명을 그 사람에게 주었으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게을르게 살아요. 잘못 살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뚤어지게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징계하세요. 연단하세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내가 세계 복음화를 시키겠다. 이 사명을 이 나라에 주셨습니다. 변동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이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정치가 엉망이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하세요. 연단 주세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바꿔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세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게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에요. 모세가 도망갔어도 이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못한다고 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성질이 아직도 죽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내몰아쳐서 40년 동안 성질 죽여요.
거기서 외롭게 만들어요. 거기서 고독함을 느끼게 해요.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러면서 민족을 더욱더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얼마 동안이나, 40년간이나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 보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돈도 없어요. 내가 배운 것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현실로 돌아가 보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절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명 하나님이 주셨고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누굴 것 같아요? 다시, 사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돈 갖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이루는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사명도 아버지가 주셨고 이루는 분도 아버지시면 나는 할 게 없네요.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전제 조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요, 두 가지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별로 그런데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사명을 이루는 전제 조건. 그게 뭐냐면 같이 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하나님의 전제 조건은 믿음이에요. 당신이 대학을 나왔느냐, 대학원을 나왔느냐, 아니면 초등학교를 졸업했느냐, 그게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는 전제 조건은 딱 한 가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 되고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중심이 돼요.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중심이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바로 이 네 가지.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초점을 거기에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거 초점 놓치면 안 돼요. 그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만.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 이게 첫 번째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허물 많았던 임석순이는 이미 죽었다. 허물 많았던 여러분들은 다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 죽었다. 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엄청난 신비로움이에요. 옛사람의 나이가 죽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 받는 게 뭐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했다? 장사됐다. 장사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거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은 거요? 살은 거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다. 그냥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이게 첫 번째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믿음. 근데 이것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임석순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임석순이라는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요, 보통 옛사람이 내가 다시 또 살아났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옛사람에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이것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이전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임석순이는 완전히 죽었고 다시 임석순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는 게 임석순이가 완전히 죽었으면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른 새 것으로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셨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시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잘못 생각해요. 그냥 내가 죽었다가 나라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같이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다. 에베소 2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일으키시고, 또한 함께 일으키시고 그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아멘. 목사님, 내가 언제 죽었고 내가 언제 살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언제 승천했습니까?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죽음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던 삶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승천이, 그게 내가 연합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의 손에서도 뺏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믿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합시다. 육체 가운데 살다가 돌아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죠? 하늘나라에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디로? 유대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몸속으로? 육체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었고 다시 태어나서 성천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잠시 어디 가운데 거하고 있냐면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요? 다시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강력한 무기는 이 네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끝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이 끝없이 흔들어 놔요. 너 언제 죽었냐? 네가 언제 살았냐? 네가 무슨 하늘에서 왔냐? 너 사람하고 똑같잖아.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제가 차를 타고 갈 때나 아니면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저 혼자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앞에 나보다 되게 잘생긴 사람이 있고 키가 훌쩍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조금 나빠져요. 왜 나보다 잘생겼냐? 그 나보다 왜 이렇게 키가 크냐? 근데 조금 기분이 나빠지다가 금방 제 기분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인데, 나는 어디서 온 사람? 하늘에서 온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다시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의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결국은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스투트 목사님이 어떻게 복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신앙을 지켰냐면, 그렇게 신신학 자유신학이 난무한 가운데도 그 사람은 여기에 초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연결된 것을 초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서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삼부 삼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삼부 삼생. 삼부는 뭐냐면 세 가지가 아니에요. 따라서 할까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멸하여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목사님,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데요. 그래요.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의 종노릇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네가 그 어떤 죄도 이제는 너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어떠한 죄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막 죄를 지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믿음의 초점에서 흔들리게 하기 때문에 자꾸만 범죄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은 더 이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닌 게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 기분이 안 좋으셔. 다시 한번, 더 이상 죽지 않는다. 로마서 6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죽잖아요. 금주만 해도 우리 교회 지금 5분이나 세상을 떠났잖아요. 죽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거 죽은 것은 육체를 벗어버린 거예요. 육체를 떼어내버린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없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사단한테 속는 거요. 자꾸 임목사야, 너 땅에 속한 사람이야, 너 땅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속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땅의 것이 소망이 돼요. 땅의 것 때문에 근심해요. 땅의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에 속았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땅의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땅의 것이 없으면 절망하고, 땅의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고 시작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이 사실을 믿은 후에, 그래서 바울 서신은요, 내가 바울 서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 전체의 맥락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그냥 오부 예배까지 그냥 연결할래요. 그냥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하고, 육체 가운데 거하고. 근데 이것을 흔들어 놓으면서 세상 걱정에 우리는 얽매일 때가 참 많은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걸 믿은 후에는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내가 죽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초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외에, 기본으로 시작됐던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 3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더라.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즉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정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 만물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위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 것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세상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물 위에 계신 모든 것을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요. 생명의 삶.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와 같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무슨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내 가정이 살아나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 나라가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사명의 사람으로 산다.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디서 오셨어요? 다시 한 번요. 어디서 오셨어요?
전라도서 왔죠? 경상도서 왔죠? 계속 한다니까요. 경기도서 왔죠? 충청도서 왔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아멘.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육체 가운데 잠시 거하는 것은 사명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는지 몰라요. 수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딱 하나요.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가르쳐 주세요. 예, 수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답은 딱 하나예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답하세요.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공부해요? 왜 사업해요? 왜 밥 드세요? 왜 잠자세요? 왜 여러분 지금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는 왜 오셨어요? 모든 질문의 답은 딱 하나, 사명 때문에. 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네 가지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게 하소서. 이 믿음은 위로부터 온 믿음이기에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신비로운 믿음이지만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육체 가운데 잠시 거하다가 그곳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 주님이 이곳에 있는 동안, 육체 가운데 거하는 동안 사명 때문에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계의 중심되는, 직장의 중심되는, 가정의 중심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때문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세상 속의 또 중심,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